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우리 13장에 이렇게 절반 정도를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의 또 큰 틀은 무너진 마음과 또 예배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즉 겉은 세워졌지만 속은 다시 무너지는 또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다시 일으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또 드러나는 장인 것입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잠시 귀환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그 타락과 또한 영적 해이의 그런 문제에 빠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다시 무너지는가에 대한 또 느헤미야가 어떻게 또한 다시 세웠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또 징후와 그 징후는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내면적인 곳에서의 그 징후를 찾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성별의 경계를 세웠던 이러한 느헤미야 초반절의 그 말씀을 보게 되죠.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낭독되자 백성은 즉시 섞인 무리를 분리하는 그러한 일을 시작합니다. 성별로서 개념이 아니라 이런 이방인과 또 유대인의 이런 섞인 무리를 분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이런 경계의 또한 회복을 또 의미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외국인과 함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가치와 우상과 또 세속성이 섞여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적 무너짐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의 기준이 아닌 또 나의 감정, 또 나의 편의, 또 나의 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기준이 될 때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커지는 것이 그러한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다음을 우리가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믿음 없는 그런 혼합이 있는가를 말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치가 또한 어떠한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을지, 내 가정과 사역, 공동체 안에 영적인 경계는 잘 세워져 있는지, 이 말씀은 바로 분리시키는 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분리가 아프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중심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요. 엘리야십은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직분을 가졌지만 자신의 인간적 관계 때문에 이런 경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의 한복판에 그 도비아의 방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방의 원래의 목적은 이러한 것들을 두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비아는 느헤미야서를 읽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스라엘 회복을 방해하던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고 그에다가 큰 방을 이렇게 얻게 되었죠. 그 방은 원래 성전에 예물과 거룩한 기물이 있던 자리였는데 말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리, 성전은 빈자리가 생기면 절대로 비어있지 않고 하나님 아닌 무언가가 차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도비아의 물건을 내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기물과 예물을 들여놓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의 방은 무엇일까요? 신앙보다 편안함을 앞세우는 마음이 될 수 있고 또한 관계 때문에 양보해버린 하나님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속적 가치가 들어와서 차지한 성전의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뒤바뀐 자리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집을, 그리스도의 이 방을 세워 주소서, 다시 일으켜 주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은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내어 던지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 들여 놓았느니라. 우리 세 번째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제자리에 서야 합니다. 10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인데요. 14절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성전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보고
공동체 전체에 묻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 바 되었는가?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제자리에 세우고 11조를 회복시키고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 다시 질서를 잡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가? 내 예배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유지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주어진 영적인 책임을 피하고 자기 밭으로 돌아가 버린 부분은 없는지를 말이죠.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의 기도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집이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간절한 외침인 것이죠. 성전이 무너질 때 느헤미야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잠시 잊어버린 하나님의 집의 그 가치를 다시 세운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그냥 있는 사람인가를 말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 예배, 자리,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합니다. 도비아를 내어 던지고 다시 들여놓고 제자리에 서라. 그렇게 하여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살아나며 또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구리지구 종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즉시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 안에서도 잘못 섞여 들어온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치와 생각들을 주님 앞에서 과감히 분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 한복판에 도비아의 방이 자리 잡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도 하나님 아닌 것들이 은밀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내려놓게 하시며 또한 내어던지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집을, 그 사랑하는 열심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또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자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자리로 나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